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증의 기본적인 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증언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의 간증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늘 헤롯 아그리빠 왕의 그 공식 명칭이죠.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단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시절이 매우 유대 종교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았고, 또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으로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살았다는 말은 바울이 다소 출신인데 유대인들의 삶을 잘 모르는 그런 변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흠모하는 이런 바리새인으로서의 삶,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의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엘리트의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나 중반에 이렇게 되어서 동네에 살러 들어왔거나 이런 때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터세가 심한 법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까 해서 뭔가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좀 낮추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세월 속에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서울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고, 서울에서도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훌륭하게 잘 감당하다가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시골 생활이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왔다는 정보를 듣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그냥 무시해도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유, 저 사람이 우리하고는 뭐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다른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시 바울을 고발하던 유대인 사회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며,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당시 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대교에 깊이 몸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경험은 우리 간증할 때 혹은 전도할 때에 전도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술 마시면 어떤데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술이라고는 입에 한 방울도 안 대보고 살았는데요. 이러면 전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에게 맡겨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합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술을 얼마나 마셨네요. 하루에 한 병은 마시고 많이 마실 땐 2병, 3병 마셨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의 술독에 빠져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갔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말이 좀 돼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전도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여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전도를 그만두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도 이전에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서 그런 열심이라면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생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부활신앙과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인생의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더 이상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하고 능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박해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그런데 사실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밝히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답해 죽겠죠. 그 전에 먼저 믿던 사람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할 때에 바울도 유대교를 향한 그 열심은 모든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원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열한 박해의 실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일 때에는 찬성투표를 해서 죽게 만들고 그때 죽일 때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대로변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다가 형벌을 가했다는 말은 그에게 고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문을 해가지고 강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그 입에서 안 믿겠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모질게 다루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고문을 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그를 변절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니까 너무나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분노가 극심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아주 악질적인 박해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저 사람이 속이고 와서 우리들이 누가 믿는가를 모든 정보들 입수해서 그 명단을 확보해서 일망타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을 박해하는 당시에 무리들의 모습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구성이 되는데 너도 나도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한순간에 단칼에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박해자였던 바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는 또 그 부활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국 성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 문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에 입성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할 때에 허무맹랑한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분노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대낮에 그것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로마 가도 그 대로변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그를 압도하면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이전 이름인 사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로 뒷발질한다는 말은 짐승이 말이죠. 멍에를 재놓고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데 뒤에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막 한다든지 발 뒤쪽에 뭐가 줄짝 걸리고 하면은 뒷발질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시골에서 자랐던 게 이게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소가 한 번씩 마음에 안 들면 뒷발질을 하는데 사람 잘못 걷어차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아니라 큰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발질을 하다가 자기만 다치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자체로 볼 때에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하면 할수록 그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몰랐죠. 바울은 그 환상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거꾸러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더 이상 박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의 간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던 박해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순간적으로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도 거부하지 못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사건 이후로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사건들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주님 없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청소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서 조금은 율법적인 그러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일 성수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이 뭔지도 몰랐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부감이 들었고, 특히 교회에서 서로 장로 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에서 집사 되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됐어요. 아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줄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은근하게 한 번씩 원하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정 선생은 반드시 신학해야 된다더라. 반드시 목회해야 된다더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싫었는지. 나는 꿈이 그게 아닌데, 나는 다른 것인데, 나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마음속에 가 있는데,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신학해야 된다고. 기도해 보니까 신학해야 된다. 그때는 신령한 사람들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았거든. 요즘은 자기 기도도 다들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으신다. 다윗은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막다른 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건강만 되면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건강이 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빈둥빈둥하고 있는 그런 때,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12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1시간도 빠짐없이 계속 아침부터 참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제 같은 게 무슨, 이런 제 같은 게 뭐 이 순종을 합니까? 근데 그때는 부흥회도 길게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했는데, 부흥회 마치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너는 신학을 하거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날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제가 꼽아봤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이후부터 지나온 삶에 꼽아보니까 하나님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한번 가볼까? 그거 별로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주일에 갑자기 다들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더니만은 담임 교육자분이 정 선생님 이 좀 와보라 그래요. 가니까요. 정 선생님 신학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교육전도사 해라 그래요. 세상에 신학교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구약 성경은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안 읽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무자격자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신학이 뭔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죽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갔는데도, 여러분 왜 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음성은
그로 하여금 일평생 동안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일대 전환이 되었던 계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본 일과 장차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구원 얻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바울의 변화된 삶과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그들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는 죄를 사하여 구원 얻은 무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분부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지금 바로 아그리파 왕 앞에 결박된 채로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 앞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할 때 세상에서의 성공은 마음 한켠을 항상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열심을 감당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자랑스러움이 생기게 돼요. 그 보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소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만 바라던 사람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대적자가 변하여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부활 소망이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고 짓밟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함으로 죄와 세상의 그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오늘 바울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부활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